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나눈 말씀 가운데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더 심한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게 좀 이어지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이 이미 상했고 또한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일을 이끄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애굽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기업으로 주실 것인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이 9절 앞에서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맹세한 땅을 너희를 인도하고 반드시 그 기업 삼아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히 이집트와 맞설 힘이 없죠. 이들이 이제 이 이집트의 압제로서 벗어날 유행을 바라기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 그들이 운 좋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노예 신분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 거주민들과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완전히 불가능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이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또한 반응이 좋지 않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지금 마음이 이미 상했고 그 어떤 좋은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렇게 또 얘기하죠. 1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눅이 들었습니다. 한번 그런 걸 얘기했는데 안 좋은 걸 보니까 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말하라고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을 설득하고자 하신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설득보다는 선포를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면 받아들이면 참 좋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 평안과 소망을 얻으면서 이 힘든 시간을 인내로 이겨낸다면 그보다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멈추시냐?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되지 않고 그 내용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바로 또한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실 것을 우린 알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은 모습이 되도록 연단하여 마침내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거듭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설명과 설득과 권고가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죠.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좀 내보내주지 않을래? 이렇게 부탁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가 착각하고 있죠. 자신이 하나님이 협상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어찌할지 결정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안 되는데 바로는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 오만과 착각의 값을 크게 앞으로 치르게 될 것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을 너무 완벽하게 설득하고 모든 동의를 얻어내려 애쓰다가 제풀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적인 무슨 말빨로 감동 주는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잠깐 의도대로 움직이는 데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속 사람을 바꿔서 인생을 변화시킬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면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젊은 날 동족을 핍박하는 이집트인을 죽이는 협객 노력을 하고 나서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40년 동안 현실을 도피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 또 자신의 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앞에 먹혀들지 않자 좌절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사람들을 설득하는 협상가로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포자로 세우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얘기를 사람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것 같고, 또한 그 입 그만 다물라고 위협한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거룩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아우성과 모세가 태업하며 바로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선포하며 구원과 비전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가나안을 반드시 정복하게 하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지킬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